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3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오늘은 시편 1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마음에 그런 변화를 입을 수 있었는지 시편 13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 시편 13편에서는 우대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잘 대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은혜롭게 대한다, 친절하게 돌보다, 잘 대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을 베푸신다라고 아주 쉽게 풀이를 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풍성한 은혜로 대해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13편에서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나타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에서 또 하나님을 간구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부분으로 시는 이렇게 계속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의 내적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마음에 소망과 감사로 또 찬양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개역 개정 성경은 훨씬 좀 더 쉽게 잘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마음과 5절에서 6절의 마음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마음이 초반부의 마음이라 한다면, 초반부의 시라고 한다면,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5절과 6절의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단어와 6절에 나오는 내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의지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절망 속에 다윗도 종종 빠졌는데, 예,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지면 자존감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이 자존감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자괴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정과 수치로 이어지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물러나는데 그것은 마침 어, 땅을 덮고 있는 물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무티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기한 마침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너무나 신기한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다윗의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찬송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와 연결이 될 때 시작이 됩니다. 빵집에 어떤 빵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육점에 맛있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과 형편 속에, 고통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침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나를 후대하신다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면서 다윗의 마음은 금방 변화를 입고 밝아지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의 소유를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허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고 결국 돼지 우릴간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는데 그는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엔 양식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그런다고 해서 탕자의 삶이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과 아버지 집에 풍족하게 살아가는 품꾼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탕자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려가서 살찐 짐승을 잡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하면서 탕자의 삶은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긍심은 자기 자신이 뭔가 성취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긍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편 13편 초반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나 한탄이나 또 한숨이나 기도는 시편 13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변화를 있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주의 구원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숨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다윗은 자기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가졌고, 그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긍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서 생기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 그 원망은 자라서 낙심으로,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영적인 자괴감으로까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삶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계속 자라서 자괴감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이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핍, 바로 불신이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이러다가 이 강야에서 죽겠다는 내적 불안을 키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한때 풍족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현재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짓밟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매일 고기를 뜯어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그랬을 텐데, 그들은 늘 그때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매일매일 포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만나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편이 나아가서 대적하는 것으로 커지면서 그 원망은 공동체 전체에 마침 이렇게 코로나군처럼 퍼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강야에서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자라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서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실 입구에서 간호사는 제게 보호용 덧가운을 입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비닐 봉지로 된 신을 신고 손에 또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대로 문을 열고 중환자실로 들어간다면 제재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재한 것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보호용 덧가운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제재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간호사는 나를 싫어해서 나를 제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탐욕을 또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탐욕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을 때, 불신의 마음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고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덴에 있을 때 그때 너무 편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고 실과 따먹었다,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어? 아니 그럼 뱀을 만들지 말든지, 선악을 알고 실과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 그것 따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실 수 있어? 자, 아담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래 읽어봤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또 그 후에도 셋이 태어나고 또 에노스가 태어나고 했는데, 에노스가 태어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으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235년 동안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왜 235년이라는 긴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었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셔, 우리를 미워하셔, 또 우리한테 진노하실 줄 몰라. 아니 선악을 할 실과 따먹었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아담은 아마 땅을 갈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아담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 아담 자신이 미워서 심판하신 건 아닌데, 아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나 징계나 어려움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내 자신과 연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팽겨 치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고차가 되어서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헤매면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마음이 전환될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다. 자, 바로 우리 신자에게 정말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나쁜 걸 주지 않아. 이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예,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면서 그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형편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형편,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내 욕심에 젖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정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지금 내게 정말 족한 은혜다라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 마음이 이어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는 형편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했었지만, 그가 불신과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했을 때 절망에서 신뢰로, 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또 우리를 향한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을 때, 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 이제 재앙을 만나는구나, 그렇게 정말 어두운 먹구름이 이제 자신의 모든 장래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형편에 순간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좀 긴 고통이나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가장 귀한 아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서슴지 않고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제 삶에 참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간음중에 잡힌 자는 너무 좋겠다. 아, 십자가의 강도 너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아,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겨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였는데, 그 강도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얻으면서 너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저 강도 너무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야, 강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의 이름은 바로 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도의 이름을 적어 놨다면, 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에는 강도의 이름도 없고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여러분이고 저고,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가 또 여러분이고 저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 이름을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읽을 때, 아, 이건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 평생 죽는 날까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강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 제가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제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때, 아, 이 성경이 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또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처럼, 또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또 어둠에서, 형편에서 마음이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참 사람들이 종종 나는 자존감이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할 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나지 당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다 도와주셔도
나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해 주셔도 나는 축복 안 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제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참 하우롱 하면서 언제까지 그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의지하면서 그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노래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흐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시다면 다윗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을 의지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야. 그게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마음도 똑같은 형편 속에서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마음이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6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